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교독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24절부터 52절까지 천국에 관한 6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비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 이렇게 6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하면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왕국이라는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영광의 왕국이라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우리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장착할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질 천국, 그것을 은혜의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은혜의 천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의 비유가 표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자라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도 함께 자라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다가 최후의 날에는 하늘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요?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우죠. 네. 자,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자라면 뭐처럼 돼요? 나무처럼 돼요. 그래서 거기 새가 깃들여요. 그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즉, 천국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점점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는 여자가 이렇게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에다가 뭘 넣는가 하면 누룩을 넣잖아요. 그러면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천국은 부풀어 오르는, 즉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룩의 비유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농부가 농사를 하다가 쟁기 밑에 뭐가 걸려서 보니까 보물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소작농이거든요. 그래서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어떤 상인이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물의 비유는 어부가 이제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별 고기가 다 올라오겠죠. 그래서 못된 고기는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개의 비유가 어떻게 되는가? 이 6개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6개의 비유는 2개의 비유씩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2가지씩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서로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가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뭐 했어요? 샀다는 것입니다.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2개가 같은 것이죠. 자기의 가장 좋은 그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비유, 겨자씨. 이 2개의 비유의 핵심은
겨자씨는 땅에 심으면 이것이 자라죠. 변화되죠. 누룩도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를 어떻게 시켜요? 부풀어 오르게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에요. 자라고 또 부풀게 하는 변화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한마디로 분리입니다. 이 두 비유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이런 천국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한 좋은 알곡이나 좋은 물고기는 담겨서 좋은 곳으로 가고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못된 물고기와 가라지는 버리움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두 무리의 운명이 영원히 서로 갈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서로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천국에 관한 이 6개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칭의를 얻는 것,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경험, 그 다음에 세상의 끝날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이 있고 또 분리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비유를 요약하면 첫 번째,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대가로 지불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천국은 나의 생명까지라도 버리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은 변화와 자라남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마지막 때의 두 무리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6개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6개의 비유는 2개씩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6개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2개씩 짝을 묶어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이르고 구원을 얻느냐 하는 그것을 잘 배우고 또 삶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서로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자라나고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는 최후의 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경험, 사람이 처음에 거듭나고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날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참 두렵고도 엄숙한 기별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최초로 구원을 얻고 거듭남에 이르는가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예요. 첫 번째 구원의 단계, 즉 칭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는 우리에게 칭의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이 구원을 받은 의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성화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그물과 가라지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의 뜰에서 내가 어린 양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신앙의 참된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는 것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자라남의 단계로 들어가요. 계속적인 믿음과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은혜 아래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거룩함과 순결함의 그 깊은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즉 성소 뜰에서 양과 함께 죽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첫째 칸에 들어가서 그 촛대가 의미하는 빛드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떡상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가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또 거기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지성소에 계신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분리의 단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 아래서의 자라남이 없이 못된 물고기가 되고 가라지가 되어서 심판의 날까지 형식적인 신앙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끝날에 가서는 가라지임이 드러나고 또 버리움을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자라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제가 사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 참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참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아직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은 경험도 없고 값진 진주를 내가 소유한 경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해요. 내가 자라나는 경험도 없고 변화도 없다. 그러면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화를 가지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친절하고 예모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겨자가 저렇게 나물처럼 된 것도 있고 또 나무처럼 된 그러한 겨자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겨자씨가 작다 그러잖아요. 이게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면 저 사람보다 키가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죠. 저렇게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새들도 막 깃들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자라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 믿음의 겨자씨, 은혜의 겨자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면 우리가 저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여자가 밀가루를 반죽하면서 거기에 은혜의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저렇게 작은 게, 그죠? 그 다음에 밀가루에 들어간 누룩이 부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물교훈 99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무엇을 볼 수 없는 사람들요? 변화. 이 변화가 아까 우리가 6개의 비유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와 또요, 누룩의 비유. 자라나고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품행에 뭘 볼 수 없다고요? 변화가 없대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조금 있대요? 많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우리 그런 분들께 많이 보게 되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고 교회 안에서 또 말이 거칠고
말을 함부로 막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을 잘 내고 분개하기를 잘하고 하는 자들이 여기다 보니까 조금 있대요? 많이 있대요?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뭐 하지 못했대요? 거듭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자라남의 경험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보화를 내 것으로 삼지 못했고 진주를 내 것으로 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구원을 못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조금 있대요? 많이 있대요?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와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알곡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작용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누룩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무슨 시키는 능력이요? 변화시키는 능력에 뭐 되지 않았대요? 굴복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야 되는데 그걸 못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라나는 경험도 없고 내가 말도 함부로 툭툭하고 말을 가려서 하지 아니하고 성질을 잘 내고 조급해하고 또 자기의 어떤 계획을 반대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분개를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왕국이 임하는 방법과 어떻게 은혜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거듭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밭에 감추인 이 보화의 비유를 중심으로 남은 시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자라남이 없다는 뜻은 내 안에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좀 사뭇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소유하느냐 하는, 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느냐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밭을 사는 경험의 단계들이 있어요. 자, 밭을 사야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밭을 사야만 돼요. 뭘 주고요? 내 모든 소유를 다 주고 그것을 사야만 내 것이 됩니다.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밭을 사기 전에 먼저 뭘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려면 뭘 갈아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이 농부가 밭도 안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밭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발견해야 되고 보화를 발견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자기 모든 소유를 주고 그것을 사야만 내 것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밭은 뭘 의미한다고요? 밭은 뭘 의미해요? 성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밭을 간다는 것은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을 해야 그걸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천국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일단은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밭을 가는 경험,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한 것이죠. 밭을 갈아야 보화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누가 먹다 버린 비닐 봉다리를 발견하든지 뭐라도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밭을 갈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그분의 아름다운 선물과 모든 보화를 다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뭘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되고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앞날이 막막할 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등불이 되어주는 것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다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밭으로 달려나가고 장사하러 달려나가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집에 들어오면 칵 쓸어서 자기 바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먼저 부지런히 뭘 갈아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모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 다 뭘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참으로 얼마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품을 준비하는 일에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얼마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성품은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성품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한평생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이렇게 제 머릿속을 스치는가 하면 서산에 이렇게 해가 뉘어 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막 압도하고요. 이제 여름이 다 해가고 가을도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 밭에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그런 압박감이 저를 막 이렇게 눌러요. 그럴 때 제 마음이요 두렵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해가 이제 서산에 뉘어져서 어두운 밤이 오는데 이제 겨울이 다 돼가는데 내가 언제 씨를 더 심어서 언제 그것을 키워서 언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재림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밭으로 달려나가고 내가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느라고 이 밭을 진짜 밭 영생의 보화가 묻혀있는 이 밭을 가는데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빚이 많고 내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일을 좀 많이 줄이셔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을 이 영원한 보화를 파는, 이 밭을 파는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코로나 사태와 이 시대의 징조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보화를 얻어야지 먹고 썩어질 그 육신의 밭을 파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밭을 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화를 발견했다는 뜻은 이 말씀의 밭을 이렇게 갈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에게 어떻게 귀한 이름이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맹숭맹숭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의 얼굴에서 비춰오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보화를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농부가 됐다고 합시다. 제가 농부예요. 어느 날 밭을 가는데 뭐가 덜커덕하고 걸려.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파봤어. 근데 이렇게 한 보물 상자 같은 게 나왔어. 그래서 열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금과 은과 보화와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와 진주와 루비와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 이거 팔면 한 수백억, 수천억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뒤로 까무러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관한 구원의 그 보화를 발견하고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보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맹숭맹숭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네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놀리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고 사랑의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의 깊은 감동과 기쁨과 영혼을 전율시키는 떨림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겠어요? 이게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이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이게 보통 기쁨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신 걸 제가 어느 누가 저한테 말씀해도 저는 부인할 수 없도록 저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내 안에 귀한 이름으로 사무치도록 그리운지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염없이 우는 그 감동은요, 제가 경험으로는 3시간을 못 갑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다고 해서 제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한없는 눈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치도록 내 가슴 속에 역사할 때에 내가 한없이 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하고 다녀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믿고 다니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뜨거움을 이렇게 경험하고 한번 이렇게 눈물 쏟고 눈물 주르르 흘리고 깊은 감동이 내 영혼을 전율하게 하면 아, 내가 거듭났나 보다. 아닙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전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거였나요?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사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 농부는 즉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땅 주인에게 가서 제가 사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뭘 썼어요?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야 내 것이 됐습니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사기 전에 내 소유가 뭡니까, 그럼? 뭐가 내 소유예요? 이 소유를 다 팔아야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사랑을 경험했을지라도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사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맹숭하고 이렇게 내가 침례받고 교회 다니니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집, 돈, 땅? 그게 내 소유입니까? 내 소유일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돈이 내 소유가 될 수도 있어요. 부자 복관은 그 돈이 자기 소유였습니다. 왜요? 그 많은 돈이 그로 하여금 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다 뭐 해서 팔아서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새로운 어떤 진기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다 똑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의 영혼이 전율했습니다. 부자 법관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이들에게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축복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보고 이 부자 법관이 전율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고 깊은 감동이 전율할지라도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전율하는 사랑이 그의 영혼을 휩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털끝만큼의 우상이라도 전부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지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내 소유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상들, 돈에 대한 집착.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밭을 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나가서 돈 벌고 밭에 농사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데 바쁘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은근히 사모하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게 내 소유예요.
아내를 미워하는 거, 남편을 무시하는 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뭘 그렇게 해요? 아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게 다 죄악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내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다 내 소유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내 소유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판다 하는 뜻은 이 내 소유인 죄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씻으시고 새롭게 해주시도록 나를 전적으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죄를 씻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죄를 버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죄가 저절로 나가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죄는 내가 버리기 전에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죄를 버리기로 결정해주고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기로 선택해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드리고 팔아버려야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비유 같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 종이 임금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러죠. 너 몸, 너 자식, 너 와이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보니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처 자식 팔아서 얼마 받겠습니까?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한 10조 원 됩니다. 10조 원.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100데나리온은요, 한 1,000만 원 됩니다. 100일 품삯이니까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 치면 100일 품삯이니까 한 1,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용서함을 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갚아, 안 갚아? 그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랬더니까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놈을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용서해줬는데 너는 네 동물을 왜 용서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좀 전에 용서받은 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무엇에 관한 비유일까요? 자, 보세요. 이러므로 뭐는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어떻게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그 천국, 은혜의 천국이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빚진 종이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불쌍히 여겨서 이제 자기가 감옥을 가야 되는데 내가 다 탕감해 줄게 했을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 나빴나요? 여러분은 기분 나빴다고 생각하시는 표정 같은데. 기분이 좋죠. 전율하고 왕에 대한 사랑과 그 왕에 대한 존경심이 깊은 감동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전율했습니다. 그 은혜에. 그렇죠. 그것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용서받은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게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가 자기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소유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팔아야 하는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용서하지 못한 정신이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발견한 그 보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죠? 무효가 됐어요. 부자 법관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그 온유하심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고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전율하도록 불타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영혼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소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복음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소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결핍 때문에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 법관이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발견은 했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소유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농부와 상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죠. 그런데 이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는 왕이 내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 팔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이 완전히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다 팔아서 탕감받은 그 은혜를 내가 뭐 해야 했습니까?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법관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공통점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으므로 보화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난 이제 12시인데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나아만 장군 많이 말씀드렸죠. 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죠? 7번 들어갔습니다. 7번 들어갔을 때에 병이 나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병이 안 나왔죠. 그대로 있었죠. 완전하게 굴복했을 때에 구원이 이르러 왔습니다. 동일하게 그 나아만도요. 복음에 대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고 엘리사에게로 찾아가고 그가 분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긴 했지만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네 번 들어가고 7번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전부 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굴복시켜 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되고요. 두 번째,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보화라고 생각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리고 굴복하면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눈물을 주실 수도 있고요. 깊은 은혜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영혼을 전율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밭을 가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 말씀 속에서 더 깊은 은혜가 오면 나를 주님께 드리고 또 은혜가 오면 나를 주님께 바치고 드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죄악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굴복시켜 드리면서 그 죄악들을 포기하면서 그 죄악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는 이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와 완전히 분리된다는 그런 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내 안에 뜨거운 경험이 이르러오지. 나는 언제나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볼까. 그런 거 기다리시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요, 기도하면서 뭘 갈아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부지런히 갈다 보면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내 모든 소유를 다 뭐 하면 돼요? 팔면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이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이래가지고 그 인간 얼굴 볼 때마다 그걸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7번 드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밭에서 말씀의 밭에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굴복해 나가고 내 소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개야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너의 존재 전체를 나에게 다오. 너를 완전히 나에게 바쳐라 하는 주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를 그냥 전부 주님께 드리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 잠깐 하셨죠. 우리 주님께 드리는 전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령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나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버리세요. 내가 멸시받는 거, 내가 존경받지 못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그런 거 다 그냥 버리세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런 거 다 포기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멸시하는 눈으로 이렇게 막 쳐다볼 때 참 가슴이 미어지죠. 가슴이 미어져요.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그게 내 소유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면 속에서 올라오는 그게 다 내 소유예요. 그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중간에 부자 복과는 보화를 발견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나아만은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림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게 신불교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뭐 되는 거라고요? 매매되는 거예요. 이게 주고 내가 내 소유를 내가 가진 뭔가를 주고 사는 거라는 뜻입니다. 선물인 동시에 매매되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장에서는 고귀한 진주가 돈이나 값없이 뭐 된다고요? 매매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의 모든 보물을 구할 수가 있다. 진리의 보고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얘야 너 마음이 많이 아프지? 상처받은 마음이 있지? 참 고통스럽지? 그거 나에게 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평강을 줄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게. 그걸 나에게 다오. 그거예요. 그걸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닭똥 같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려도요. 내가 돌아서서 몇 시간 후에는 다 경험해 보셨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분별하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에 죄로 물들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눈먼 너의 모든 마음을 내게 뭐하고요? 주고 너는 회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하는 것이 오늘 이 6가지 비유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이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죠.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뭐하는 자는,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한 주천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